지난 금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죠, 그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뭐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드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참 효자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항상 때가 되면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또 부모님 챙기는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참 효심이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얼마나 요즘 우리가 치열하고 바쁘게 삽니까?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께 마음을 이렇게 표하고 하는 것들은 참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흐뭇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름 제가 이제 자식으로서 도리를 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번 주에는 끊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렇게 하면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정해놓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어떤 기준, 어떤 선을 꺼놓고 그 안에서 내가 나름 잘하면 되지라는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섬김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이게 최선일까? 이 정도면 괜찮은가?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 부모 섬김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의 어떤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란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녀는 이방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됩니다. 물론 본인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손위 동서도 젊은 나이에 똑같이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건 뭐죠? 시어머니도 남편과 심지어 두 자식까지 다 잃게 됩니다. 이 집안에는 누구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명의 며느리만 남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들을 부양할 아무런 아들이나 남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재산도 없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댁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나 사회적 간섭으로 볼 때 이런 홀로 된 그런 과부 젊은 며느리가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섬겨야 될 제도나 법적인 의무는 없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 시댁에 남아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시대 문화와 분위기, 풍습은 어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해서 자신의 어떤 장래를 보장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이방 여인이
혈연이 다 끊어진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유대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섬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의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준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 만큼 했으니, 너희 도리는 다 했으니 이제 여기서 남아있을 필요 없다. 젊은 너희들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라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주는 어떤 해방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손이 동서인, 그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룻을 보면 예상외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룻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룻이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자신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장래와 젊음과 어떤 삶들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했을까? 성경을 보면 단지 며느리로서의 의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풀이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비, 긍휼, 조건 없는 헌신적 사랑,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누구를 도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 애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룻이 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따라오세요. 우리가 읽었던 데 뒤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저는 어머니와 남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동기, 그 의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적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섬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의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셨는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은
이 룻이 그 사랑을 자신도 경험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러면 봅시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시집 와서, 시댁을 통해서, 시댁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원래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앞으로 평생 누구만을 섬겨야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 즉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내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고 내 살겠다고 새로운 길로 가버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본분, 마땅한 도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님 섬기기는 의무를 외면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다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합당한 핑계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고르반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규례를 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것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이제 늙고 벌이도 없어지고 어려워졌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고 자녀의 부양이 필요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고르반이라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만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그들이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를 섬기지 않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부모 섬기기가 싫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참 룻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다윗과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장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어떤 안부나 부모님의 안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피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잘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생존의 위협조차도 부모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전역의 모든 대수사를 맡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시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적인 기근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는 그 기근으로부터 나라의 살림과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서 그 일들을 관장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신의 부모님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부모의 안부를 물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부모에게 했던 게 뭐예요? 형제들에게 부모님은 안녕하시냐.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급 전용 승용차를 보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옵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모시고 온 그 초라, 이제는 늙어서 죽을 날이 다 된 그 초라한 노인을 그 왕에게 모시고 가서 소개하고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부모님 야곱 내외를 섬기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는 당연한 핑계로부터 숨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나름대로 세우는 어떤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뭐 이 정도 하지 뭐.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지. 나름의 어떤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둔 기준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이상은 무리야. 그리고 만일 그 이상의 어떤 내가 세우는 어떤 틀이나 내가 세우는 어떤 기준 밖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 있으면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고 너무 무거운 어떤 책임과 요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우리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가장 위대하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해야 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안부를 맡기고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부모를 향한 섬김, 부모를 향한 사랑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나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가 참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찔렸던 게 접니다. 특히 저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쏟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핑계로 부모 섬기는 책임으로부터 항상 면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목사야. 너는 성도들 돌봐야지. 너는 교회를 하는데 못 오는 게 당연하지. 넌 그거 못하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 항상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금요일 날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보다 더 중책과 중임을 맡은 분들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부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뭔가 고작 목사로서 하나님 섬긴다는 미명하에 부모님 섬기기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준비해왔던 설교를 바꿀까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의 부끄러움을 발판 삼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봅니다. 우리가 세우는 한계 괜찮은가? 우리가 세우던 기준들 그 정도로 충분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워준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보답하길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아니라 너의 부모에게 갚아주렴.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들에게 갚아주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이것이 부모 사랑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갚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너의 가족들에게 대신 갚아주려. 가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 간주할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모님에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다시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